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정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자기들밖에 모르고 늘 이기적인 그런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교회는 늘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아낌없이 선교하는 교회인 줄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한 가지 더 복이 나옵니다. 제9복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은혜 되시면 아멘.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의 인생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그토록 부족함이 없이 너무나 하루하루가 그는 향락과 사치를 누리며 인생을 즐기며 살아왔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 말년에 그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면서 이 전도서를 우리에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축복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은 던지는 인생입니다. 던지는 인생.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솔로몬은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사치와 향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 보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어도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은 마치 여러분 물을 흘러가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늘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모든 것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난날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가 잊을 수 없는 그 권사님의 독백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관식 집례를 하는데 남편을 마지막 땅에 묻으면서 흙을 뿌리며 통곡하면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집수리는 왜 했냐고. 집수리는 왜 했냐고. 집수리 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막상 집을 다 수리한 다음에 정작 한 달도 채 못 살아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훌쩍 떠나는 것입니다. 물 흘러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물이 흘러가듯 우리 인생도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실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 사진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참 좋아하는 전원일기의 김혜자 씨입니다. 그는
모든 국민의 인기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돈과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을 그가 발간하면서 그는 인생의 모든 걸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년 전부터 아프리카 난민 아이들을 돌보면서 비로소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을 아프리카 아이들 가슴에 안았을 때 그때서야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식물을,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손을 펴서 적절한 곳에 던지라는 거예요. 네 손을 펴라는 거예요. 결코 움켜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아주 유익한 책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프리웨이에서 어떤 여자분이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급정거를 했는데 가까스로 섰습니다. 그 순간 백밀러를 쳐다봤는데 뒤에 차가 자기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뒤에서 달려오는 거예요. 이는 완전히 사고가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부인은 이 책에 보면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운전대를 움켜쥐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손을 내렸답니다. 온몸에 힘을 뺐다는 거예요. 뒤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두 차가 종이장이처럼 구겨졌지만 놀랍게도 그 부인은 문을 열고 머리털 발끝에 하나도 손해가 없이 피해를 입지 않고 차는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본인은 어느 한 곳에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나이 먹는 사람들이, 경찰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고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가? 이 부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손을 펴고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소원은 다 집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집세 때문에 분노하잖아요. 집 갖는 게 소원인 거예요. 움켜쥐는 게 소원인 거예요. 주식 올라가는 게 소원입니다. 돈을 얼만큼 모으겠다고 야단입니다. 자격증을 따거나 시집 장가를 가거나 금년 살을 빼겠다는 등 우리는 가만히 보면 물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다 나만을 위한 거예요. 내 욕심, 내 소원을 움켜쥐기 위한 목표나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새해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네 손을 펴라. 네 손을 펴라. 여러분, 움켜쥐기만 하는 손으로는 새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옆 사람과 손을 맞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과 기적은 네 손을 편안히 펼쳐서 적절한 곳에 네 사랑을 나눠줄 때 기적이, 사랑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면서 저는 한시라도 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목회합니다. 결코 교만하지 말고 폼 잡지 말고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 나누고 베풀고
그저 우리 교회 오는 손님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나눠줘야 되지.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움켜쥐는 목회자가 아니라 늘 손을 펴는 목사가 되자.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배운 찬양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할렐루야.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이 말씀을 손을 펴서 던지되 낮은 곳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물, 떡, 종자는 농사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종자는 다음에 씨를 뿌릴 때까지 잘 보관해야 됩니다.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그 종자로 죽을 끓여 먹거나 밥을 해먹어 해치우지 않습니다.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이지만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자는 꼭 필요한 것에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부하는 것입니다. 뇌물하는 것입니다. 씨는 일반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낮은 곳이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다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참으로 우리 중앙교회에 여러 가지 감사할 제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다문화 선교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이제 다문화 가족과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랜 감사의 제목, 이 다문화 선교부가 있어서 우리와 끝까지 그들과 사랑하며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권호경 전도사님에게 매주마다 보고를 받습니다.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마다 구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다 찾아가서 문고리에서 신방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아프면 병원까지 안내하고 직장 생활의 어려운 문제들을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낮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인생은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잘 보세요. 사랑의 폭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곳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7이나 8, 7, 8, 56입니다. 전 세계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정치 사상이 달라도 온 민족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나누고 선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선교주일입니다. 해마다 1월 셋째 주일이 되면 우리는 선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빌어 감사한 것은 작년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적으로 어려운 한 해였지만 우리 교회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 헌금을 100% 다 약정대로 지출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선교에 정적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 선교를 회복해서 이 어려운 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우리 교회는 전담 선교사 풀타임 6가정을 계속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중국, 우간다, 페루, 영국, 인도네시아, 터키입니다. 그리고 북한, 중국, 멕시코, 미얀마,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필리핀 등 18개 나라의 협력 선교사 18가정을 지속적으로 새해에도 우리가 협력하고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선교 기관과 단체, 어려운 미자립 수십 개 교회를 저희들이 새해에도 돕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1년 새해는 어려운 한 해지만 집중적으로 거점 선교를 결정하고 이 거점 선교지 중심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선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권, 우간다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루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권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때보다도 이 해외 선교를 위해서 TF팀을 새로 신설하고 최대한 영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므로 새해는 선교가 회복되고 마음껏 어려운 때지만 선교사가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뒷바라지하고 후원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가 없어야 되잖아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저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새해에는 우리 중앙의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한 구자 1만 원, 한 달에 한 구자 조금만 아끼면 돼요. 그래서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어려운 때지만 여러분 하늘의 보화, 하늘의 어카운트에 여러분 많은 좋은 일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이죠, 서울에 설교하러 갔는데 그 교회는 현관 라비에 크게 써붙였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느냐, 빚을 내어서라도 선교합시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그 말에 제가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어요. 순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면 빚을 내서라도 아끼지 않잖아요. 나를 위하는 것이라면, 내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하고요. 우리 자식들 결혼, 시집, 장가 보내는 빚을 내서라도 다 하잖아요. 공부시키는 거 빚 내서라도 다 시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며 살아왔는지 저는 그 글귀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돕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라면 평생을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효자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본분,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신의 모든 것 내어주시고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누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던지고 나누면 반드시 도로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2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욥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입니다. 우리 것 내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나를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값있게 가치 있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너의 보화가 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우리 모두 마음을 펴고 내 손을 펴고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선교하는 아름다운 포항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